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 생활이 고난과 역경 또 불편함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에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ways see how great is our God.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주의 도우심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찬양팀의 인도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에게 주의 존귀를 더하셔서 주의 몸을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범사의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소망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신을 벗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고별하여 드린 모세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세상에 속된 것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엎드려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내 잔이 넘침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 형제자매의 아픔에서 나음을 얻기까지 우리도 자원하여 기도의 채찍을 맞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한주연 정부연 부부 선교사에게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함이 각 지체들의 삶에 있어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방의 빛으로도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의 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젊은 영혼들로 가득 찬 교회되어 가르치고 세우는 공동체의 표가 이루어지는 참 소망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 됩니다.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상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도 명령하셨죠. 물론 이 제자는 그 제자들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든 다음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그들로 헌신하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령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대로 행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부감을 갖는 독립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 명령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명령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고귀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명령과 순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복에 대한 이 어떤 패러다임 혹은 또 이 도식 이것이 이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믿음에 있어서 아주 근간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의 복,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오늘 이 파송되는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모두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 떠나는 것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꽤 괜찮게 살았거든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을 간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언제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버리고 떠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그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과거의 죄성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그 죄에서, 그런 나쁜 죄에서 떠나도록 그를 부르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부르심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토론토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고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도착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이 하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에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베트남으로 갈 예정입니다. 우리 캐나다나 한국에 비하면 베트남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어려운 땅으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 역시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을 나누는 자로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부려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그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독자를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한번 천둥을 빵 치듯이 그러고서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벌벌 떨면서 하나님 믿겠죠. 그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복음을 알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게 왜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족을 얻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개인적으로 나만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이 퀄리티가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갈 수도 없었어요. 죄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쳤어요. 우리를 좌절하게 했어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살면서 그 복을 나누게 되는 그런 사명을 나눌 때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됐고 그 복을 알게 된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그런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미래를 보게 하셨죠. 그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이 말씀이 진짜 좋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하다. 정말 이 초월적인 존재이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복을 받고 싶죠? 아브라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누구에게 복이 됐어요? 아들 이삭이나
뭐 그의 손자들 에서나 야곱 정도, 뭐 그 정도가 같은 세대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 아들이나 손자들 정도가 아브라함의 영향력에 있었던 복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무슨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한번 띄워주기 위해서, 야, 너 한번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이 된다, 띄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허언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붕 뜨게 해가지고 허풍쟁이로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만 띄워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만 띄워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냈어요. 놀랍죠? 성경은 분명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결론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고, 우리를 이런 공동체로 불러서 그 복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으신 것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의 선언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선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이 선교사 파송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복이 되어 세상에 복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라고, 또 오늘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이 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오늘 저희들이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한주인 선교사님, 정부현 선교사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사역 중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서약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보고하며 맡겨진 자원을 청지기로서 성실히 관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파송기도 하겠는데요. 우리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올라오셔도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올라오셔도 상관없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좀 올라오시고 우리 또 관련된 분들도 좀 올라오셔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체질이다 이런 분들은 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우리 민찬이, 민영이도 함께 올라와 주면 좋겠고, 네, 올라오세요. 네, 다 올라오시고. 이쪽은 안 오세요?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이 거룩한 날, 또 아름다운 이 식속에 또 다른 분들도 오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왜? 우리 함께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얹으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역 감당 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아버지 앞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에서 우리에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오셔서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주윤 정부연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들이 베트남으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 땅에 복이 되었고, 아버지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역사가 그런 흔적을 그 땅에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밟는 땅이 다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산 믿음이 저들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두고 가는 우리 민창희, 민영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두 아들 아버지 앞으로 일굴 모든 가정과 저들의 미래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모님이 남긴 그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저들도 재산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한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한번 박수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한주윤 정부연 선교사 가정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파송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장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순간 번역을 해야 되네요. 파송장, 우리 한주윤, 정부연, 이 두 사람은 토론토 참소망교회와 인터서브 코리아의 파트너십에 의해 베트남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됨을 이 증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25년 1월 26일 토론토 참소망교회 손명수 목사.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잠깐 내려가서 계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축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그 인터서브 코리아에 있는 대표이신 공갈렙 선교사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임재량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토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 공갈렙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주윤 정부연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두 분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주윤 선생님은 50년이 넘는 50대 중반에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분이 너무나 순수하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성품을 담아간다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자산인지 모릅니다. 한주윤 선생님이 그랬고 정부연 선교사님은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청년 사역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고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성품과 지혜가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인터서브를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첨부할 수 있는 놀람은 토론토 참소망교회입니다. 교회가 새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신 그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 교회가 큰 결정을 하셔서 교회의 일원이었던 한주윤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함께 파송식에 참여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1852년 영국의 여성 선교사들이 인도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올해 173년이 된 선교단체이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아시아와 아랍 지역에 있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세계교회와의 파트너십과 그리고 총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가시고자 하시는 베트남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에 속해 있고 그곳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질, 삶의 성품을 통해서 그곳의 현지 교회와 파송한 교회와의 동력 한 가지 그리고 총체적인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에 드리는 당부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울 때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인공위성이 궤도를 진입하고 지구를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파송식 할 때 떠들썩하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선교지에 간 이후에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주윤 정부연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은 토론토 참소망교회가 베트남에 함께 선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파송식 이후에도 잊지 마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한주윤, 정부연 선교사님께 드립니다. 두 분은 부부의 연애를 맺으신 이후에 이제 베트남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과 사역에 집중하시기보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해지는 관계를 더 신경 쓰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현지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서 우리의 사역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보다 사람을 보시고 두 부부가 더 친해지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분을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가 함께 이 두 분을 파송할 때에 이 두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파송받았을 때의 그 감정,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있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두 분을 보내는 토론토 참소망교회도 그런 감사와 감동이 늘 끊이지 않고 넘쳐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로 이어지길 원하고, 이민사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와 단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며 함께 동력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토론토 참소망교회가 한주윤 형제님 또 정부연 자매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우리 토론토 참소망교회가 함께 응답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순간이기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파송 예배에 함께 하신 토론토 참소망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격려하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은 진리에 순종하는 담대한 걸음을 잘 걸어오신 우리 토론토 참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랜 시간 또 기도하며 선교사의 길을 준비해 오신 우리 한주윤 형제님 또 정부윤 자매님의 여정에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동행과 사랑이 없었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오늘 같은 가슴 벅찬 파송 예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주윤 선교사님 또 정부연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토론토 참소망교회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떠나는 한주윤 선교사님, 정부윤 선교사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서브 공동체는 최선을 다해서 한주윤 선교사님 또 정부윤 선교사님을 도움으로 참소망교회의 선교에 함께 할 것입니다. 또 파송하는 토론토 참소망교회도 지속적으로 우리 한 선교사님, 정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중보기도로 또 재정 후원으로 또 선교 현지 방문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신 보내심, 선교에 순종하는 토론토 참소망교회와 한주윤 선교사님, 정부윤 선교사님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랑 목사님도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파송돼서 지금 여기서 토론토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보다도 저분들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주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지만 또 우리 정구현 선교사님은 잘 몰라서 좀 길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뭐 짧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분이 좀 각자 이야기를 오늘 소감과 그다음에 결단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실래요? 우리 같이 오시죠. 정보현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네. 우리 정보현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먼저 얘기할까요? 우리 자막 되겠어요? 오케이. 간증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경상도 가정의 네 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 그리 다정하진 않지만 가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오랜 불교 집안이라서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었고 기독교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린 눈에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오만한 종교로 보였었습니다. 기독교만이 진짜이고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라 하는 것과 또 전도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고 전도하러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문전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외로움으로 인한 마음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을 친구로 채우려고 애썼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꿈에 그리던 평생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다행히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한 1년 그 친구와 잘 지내다가 2학년 때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고 급기야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가게 된 교회였는데 그 친구가 함께하지 않아도 저는 계속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제게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은 몰랐으나 그냥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들어가 CCC를 만나게 되었고 CCC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대 출신이고 CCC의 의료계 학생들만의 모임인 아가페 활동을 했었습니다. 많은 의사, 간호사 선배들이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의료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은 저의 모난 모습을 온전히 직면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갔던 그곳이 한국 사람은 함께 간 여자 선교사 외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곳이었고 그 당시 전화도 인터넷도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라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동료와 맞춰가고 또 중국 친구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철저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조금씩 드러나는 저의 동료와의 아주 큰 차이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후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4대째 기독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교회 관리 집사님이시라 부모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온 가족과 교회가 기도로 그 선교사를 동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교회 파송도 받지 못해 이렇다 할 기도 동력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 차이가 점점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고 하루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큰 힘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선교 이후 지금 24년 만에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CCC 간사로 사역하면서 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길이 열려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베트남 역시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선교지입니다. 그곳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의 첫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간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동행을 하도록 돕는 삶을 베트남에서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만나게 된 토론토 참소만 교회와 서로 기도 안에서 좋은 동력을 이뤄갈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게는 낯설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교인분들께 감사하고 저희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파송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여기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쯤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옆에는 낮은 담벼락 사이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렸고 교회 종소리를 듣던 어린아이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어린 꼬마가 집과 교회 사이의 조그만 담장을 넘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중등부, 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당연한 듯 누려왔던 신앙생활 가운데 문득 제 안에 무언가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걸까? 그런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조선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게 하셨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에 순종하여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청년의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심어주셨고 선교의 사명을 계속 붙들게 하셨습니다. 직장과 진로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비량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직장과 부서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기도에 아주 명확히 응답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결과와 현실이 너무나 신이 났고 즐거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 시작하셨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에 정리하자면 IMF로 처음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새롭게 시작한 직장 역시 저희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캐나다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비량 선교를 꿈꾸며 그림을 그리며 입성한 캐나다에 저희는 당연히 빈손이었고
우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민자로서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차츰 자리가 잡혀갈 무렵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이자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는 일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으며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선교의 소망을 주셨을까? 믿는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매번 길을 여시는 듯 또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청년 때 주셨던 그 소명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망대를 세울 비용을 계산하라는 말씀.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와 싸울 수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라는 말씀. 주님은 망대를 세울 그 비용도, 내가 점검해야 할 그 군사력도 결코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나의 돈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됐다. 이제 나가라. 감사와 함께 또 알 수 없이 밀려오는 서러움은 뭘까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가 되었습니다. 4년 전 이 기도로 다시 시작했던 저는 이제 후원받는 선교사가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주셨던 소명을 주셨을 때 나이가 된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되어 한국어 사역이라는 길을 가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며 또 상상할 수 없었던 긴 시간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릴 적 교회 담장을 넘어가던 작은 꼬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담장을 너머로 그 꼬마 아이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아셨고 지금의 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앞으로 당신이 제 안에 계획하신 일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2월 6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시죠. 한국을 가셔서 이제 훈련을 좀 더 받으시고 이제 두 분이 가족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가족끼리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이제 8월경에 그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잘 기도해 주셔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그렇게 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이제 내년쯤에는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도 한번 계획해 보면서 가서 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몇 분들 사진 좀 여기서 찍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가셔서 교제하시면서 우리 오늘 열렘교회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두 분을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케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큰 복이 되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말씀 들으며 특별히 우리 한주인 정부연 선교사의 이 파송을 보며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도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떨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한주인 선교사, 정부연 선교사가 떠나게 될 그 베트남의 수많은 백성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토론토와 캐나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모든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